4월, 5월은 항상 이게 상반기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장애물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맥이 끊어지는, 그래서 어떤 절기 또 특별한 주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하고 있는 기도학교가 거의 한 달 가량 이게 멈춰 있었잖아요. 오늘 또 다시 이어서 가는데 성도님들께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위를 향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위치는 이제 안을 향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또 우리가 배워가야 될 성품, 우리의 내면을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그 기도 제목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그 다음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떠한 내면, 어떠한 성품, 어떠한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놔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고 있고, 이제 다음 순서들이 되면 이제 밖을 향하는 기도는 또 어떻게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인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해서 성도님들 기도와 관련된 우리 손동작으로 계속 복습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요번에는 제가 안 도와드리고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 기억 안 나셔도 되니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준비. 저는 안 할 거예요. 자, 준비. 자,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기억나시죠? 자, 말로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로만. 자,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결과가 어떻다고요? 가장 힘이 있다. 자, 우리 손동작과 함께 합니다. 자, 준비 시작. 우리의 기도가 위를 향하고 안을 향하고 밖을 향할 때 가장 힘이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렇게 걱정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성도님들께서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뭔가 외우십시오 아니면 따라합시다 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면 또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머리가 돌인가 봐, 막 스스로 자책하시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다 잘하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잊어주셔야 제가 복습도 시켜드리고, 또 적당히 잊어주셔야 나중에 이거 성도님들이 오늘 2025년 상반기에 이 기도학교 한다고 해서 성도님들께서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잊지 않고 가시느냐? 아니거든요. 잊어주셔야 제가 나중에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바로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제가 할 마땅한 사명을 이뤄간다 생각하시고, 기억 안 나신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력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억력이 안 좋아도, 자, 한번 첫 시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학교 1주차 때 제가 이렇게 따라 하십시오 한 다음에 시작하면 또 기억 못 하셨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따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돌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의 점을 들고 깨부시기 시작하면 그 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가 새겨주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8주차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한번 잠시 살려드리면 안을 향하는 기도를 좀 하고 있다고 그랬죠. 위를 향하는 기도는 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보았고, 이제 안을 향하는 기도, 우리의 성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품을 우리가 기도 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 첫 순서로 10계명을 보았고 지금 이제 팔복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내용이 길어서 첫 번째하고 그 다음에 몇 주를 쉬다가 이제 두 번째에서 성도님들께서 약간 어색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팔복 내용을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번호가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예, 8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5번 긍휼히 여기는 자로 5번 1번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옆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이라고 번역된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옆에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비로운, 인자하며 친절한, 또 동정적인, 이렇게 어떠한 마음 상태가 긍휼한 것인지를 대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따가도 잠시 한번 다루겠지만,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은 마음을 넘어 행동이다. 자, 한번 여백에 적어보세요. 긍휼은, 여기 안 나와요? 긍휼은 마음을 넘어, 그 글자 잘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검사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보니까 편하게 하셔도 돼요. 맞추고 틀려도 상관없어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긍휼은 마음을 넘어 뭐라고요? 행동이다. 긍휼은 마음을 넘어 무엇이다? 행동이다. 자, 이렇게 추가로 한번 마음에 기록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과로 1번 빈칸 한번 더 채워볼게요. 자, 빈칸 우리 화면에 보시면 두 개 채울 수 있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시면서, 자, 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 되게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 하나님의 어떤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헤세드,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성도님들도 분명히 마음에 헤세드를 비슷하게 닮은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다 있었잖아요. 근데 지속이 되던가요? 쉽지 않죠. 지속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어떻다고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때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나는 원래 그걸 지속할 능력이 하나도 없지만, 나는 부족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유지되고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은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은혜가 내 삶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긍휼 그리고 은혜를 지속하는 그것을 만약에 우리의 어떤 천국 가는 기준으로 세웠다면, 저도 그렇고 다 지옥이에요. 다 실패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 연결되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헤세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좋은 예가, 지금 성도님들 주머니나 가방에 아마 어린 자녀들 빼고는 다 핸드폰에 하나씩 들어있지요. 그 핸드폰 충전 안 하고 평생토록 사시지 못합니다. 근데 충전하는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성도님들께서 뭘 쓸 수 있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괄호 2번.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자, 쓰시면서 제가 반괄호 2번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헤세드, 자비와 긍휼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나오죠. 보면 마태복음 20장 34절 상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의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있었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신 동기, 그 마음의 출발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긍휼하게 여기사,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해 주셨고, 그 사건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야만 했던 그 성탄절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날이잖아요. 산타크로스가 그 날을 가져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날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헤세드, 긍휼하신 마음이 이 땅에 출발된, 그 전부터 갖고 계셨지만
본격적으로 이 땅의 역사로 출발된 날이라 참으로 귀한데, 그 긍휼함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항상 기초로 있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 그냥 의무로 사명이라 이 악물고 내가 십자가에 죽지 뭐, 그게 아니라 긍휼하심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그 기초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괄호 3번 빈칸 채웁니다. 반괄호 3번. 먼저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받아. 헤세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그 긍휼한 마음은 지속이 불가능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세드를 본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교재에는 없지만 아주 좋은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가난한 자들이 싹 사라질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서로 나누고, 무슨 공산주의처럼. 근데 그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함께 예배하며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연결되니까 그때 갑자기 교회,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생겼고, 다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며 그 사람들 위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 초대교회 안에 가난이 해결되었다. 물론 그 말씀드렸죠? 그대로 지속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방향을 딱 설정해주고, 봤지? 나의 은혜를 누리면 살 수 있는 거 봤지? 그러니까 어차피 안 돼,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닮아 함께 서로 연약함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롤 모델로, 모범으로 내가 초대교회를 보여준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본받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성경 말씀 빈칸 채우셨죠? 같이 채우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대화의 맥락을 아시죠? 율법교사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 이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방향이 뭐냐면 나에게 이웃이 누구냐, 자기를 기준으로 이기적인 관점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하신 다음에 묻는 거죠. 그 상처받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과 앙숙관계였던, 그러나 그를 도왔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이웃입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이웃이 누군지를 평가하고 찾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율법 교사의 마음처럼 내가 평가하여 나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웃 점수를 매기는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온갖 분란이 다 생겨요. 근데 예수님은 너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너의 이웃을 말하지 않고 네가 좋은 이웃이 먼저 되라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 제목에 항상 우리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항상 화목이 깨어지고 서로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시고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딴 사람 생각 없고 너부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좋은 이웃이 되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그거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는 화목을 못 이루어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완성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며 우리는 계속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그
실수해도 다시 살아가고 실수해도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출발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 그러면 그게 이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방과로 4번 채우겠습니다. 채우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긍휼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웃의 아픔에 뭐라죠? 공감. 그 아픔에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죠. 그 아픔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며 함께 아파해 주는 것. 물론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우리는 동일하게 겪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 아파해 줄 수 있는 것. 공감. 그리고 도움을 주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함께 여백에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긍휼은 마음을 넘어 뭐라 그랬죠? 네, 이거예요. 만약에 긍휼인데 감정선에서 멈추면 그 긍휼은 실패입니다. 근데 긍휼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이 완성되는 마침표가 뭐냐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긍휼이에요. 꼭 마음에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행동까지 연결되는 건강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을 우리 모두가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6번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청결한이라고 번역된 카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옆에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순전한, 순수한, 순결한. 이렇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는 내면. 그런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삶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자, 방가로 1번 우리 보면서 빈칸 채웁니다. 내면의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입니다. 외모를 그럴싸하게 가꾸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청결하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밑에 말씀에 빈칸을 좀 채우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잠시만 시간 드릴게요. 자, 얼추 한번 적으셨으면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기도학교 하면 이 모든 정답이 12시 15분 기준으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가니까 놓치셨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복습하면 유익 아닙니까? 그 빈칸은 그때 가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시편 24편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청결, 마음의 그 깨끗함을, 또 순수함을, 순결함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자, 이 지점에서 또 좌절하실까봐 소망을 드리자면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이에요? 방향이에요? 예, 방향이에요. 이 수준으로 보면,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보면 여기 성도님들 다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내면이 완벽하게 정결한 사람이 여기 누가 계십니까? 근데 방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이것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지난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을 돌아보며,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요 앞에 쓸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안 되겠다.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아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과로 2번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자, 빈칸 채우시는 동안에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이고 외적인 청결함에 집착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물론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을 매우 쉽게 비난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외적인 열심은 사실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열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렇게 살기 위하여 몸을 몸부림치면서 겉으로의 삶까지 연결되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이 선후 관계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원래는 잘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계파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싶고 순종 잘하고 싶고, 그런데 잘 지키고 싶고를 그게 선후의 후인데 원래는 마음이 먼저 받게 되잖아요. 근데 후를 앞으로 갖고 오니까 마음은 일단 내버려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그 다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의 뜻에 순종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루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결국 순종, 그 선후 관계를 따질 때 순종이라는 후의 결과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가시는 그때 시작되거든요. 그 지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도해야 돼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의 비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계시다면 하셔야 되겠고, 하신다면 그 기도의 비율에 뭐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들의 일부분이 겹치겠죠. 우리도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대한 기도를 얼만큼 하시는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도를 과연 기도의 비중 중에 얼만큼 하고 계시는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요. 성도님들의 삶이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방가로 3번 또 빈칸 채웁니다. 자, 적으시는 동안에 제가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순전한 마음을 품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에는 내면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인생, 어떤 사람의 그 성품을 판단할 때 지나간 인생과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성도님들께서 지금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외쳐도 만약에 태어나서 직전까지의 삶을 누군가에게 영상 찍은 것처럼 말과 생각까지 드러내고 행동까지 드러내서 보여주면 그게 성도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도님이라는 한 분의 인격이에요. 그 지나간 인생이 헛된 게 아니라 그게 물론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게 의미가 있겠지만 지나갔던 시간에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현재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성도님들의 성품이에요. 그게 성도님들의 인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제 뒤에 모든 삶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과로 4번 빈칸 채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거짓 없고 정직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바라볼 신앙생활은 방향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여기 다 실패. 이 명령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은 성경의 도전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짓말이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목적지를 그러면 잊어버리느냐? 아니죠.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실패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고, 우리가 또 실패하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결한 삶을 보았고요. 다음 7번, 화평하게 하는 자. 자, 우리 빈칸 아래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한번 채워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을 도모하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솔직함과 진실성은 모든 참된 화목의 필수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화평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화평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숨겨진 거짓된 게 있으면 결국은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적으셨으면 이제 방가로 2번 가볼게요. 빈칸 적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요? 십자가를 통해 화목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 있는 화평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롤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원래 성경적인 성도님들의 그 과거, 지금은 아니실 겁니다. 과거의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죄인이었던, 그 지금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으셨고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다면 지금 연약해도 성도님들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했던 그 과거의 성도님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단어를 애매하게 섞어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치환되냐면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다는 설명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십자가의 성도님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감당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좀 친해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어질 것입니까? 예, 이 확신을 잃어버리면 성도님들은 작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묵상에서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틀린 복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복음은 명확하게 바뀐 자신의 정체성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게 왜 화평이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우리는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방가로 3번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평화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친밀하게 만드셨다면, 그 화평을 이루셨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여전히 부족함이 있으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밑에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뭘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자, 여기 모든 사람 위에다가 여백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펜 딱 들고 모든 사람이라는 그 위에 적어보세요. 화면 안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거 적어보세요. 원, 수, 도, 포, 함.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돼요? 원, 수, 도, 포, 함. 성도님들 마음에 사랑하기 꽤 힘들 그 대상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방가로 4번 보겠습니다. 빈칸 먼저 채울게요. 제가 읽습니다. 성도가 이뤄가는 화평은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웃들에게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하며, 그 다음에 동역자들과 무엇을 지키죠? 하나님을 지키는 것.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 그러면 반대로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립니다. 이웃들에게
복음을 이 전도의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을 특정하여 혐오하거나 잘 설명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필요한 사람, 아예 태어나게 그냥 알아서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성도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대상들을 혐오한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화목을 깨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악한 마귀가 기뻐할 거.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지키는데 동역자들의 잘못만 찾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교회마다 계세요. 근데 사실 어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잘 보이는지. 지적할 일들이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실패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 기억하시죠? 나에게 이웃이라는 사람, 내가 이웃을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라 그랬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가 어떤 의미예요? 이웃을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딴 거 생각하시면 다 실패.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이 명확한 진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는 순간 성도님은 악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될까? 이거 평생 고민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8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도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래요. 자, 우리 방가로 1번 빈칸 채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표. 고난과 박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됩니다. 자, 이거 궁극적인 그 결론인데 성도님들께서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면 이제 해당이 안 되겠지만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성도님들은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예, 예수님 열심히 믿으시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증표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세상에서 환영을 받는다. 이거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시면 또 진리를 지키시면 성도님들은 미움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손해를 보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세요. 그런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다. 왜 복인가? 자, 우리 방가로 2번 보겠습니다. 빈칸 한번 채우면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죠? 예, 기뻐해야 한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미친 사람 소리 들을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되는데 뭘 기뻐해야 되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군대 그 행보관
군대에서 평생을 살아간 그분이 저를 진짜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대대장님이 공공연히 나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 막 그렇게 했는데 삶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실망한 거예요. 실망하니까요. 근데 왜 저를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 군생활 진짜 힘들었어요. 잘못한 것 없이 교회 다닌다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저를 이제 찬양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 떠미신 걸로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는데, 피아노도 못 치는데 저를 피아노 반주자로 밀어넣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저도 아마 타협했을 만한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딱 배수진을 치고는 교회를 아예 안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행정보급관인 그 상사분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미워하는지, 와 진짜 부끄럽지만 있잖아요. 저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일찍 이 진리를 알았더라면 더한 사명감을 회복했을 텐데 그게 없는 어린 신앙일 때라 하염없이 힘들었어요. 나중에 중대장님한테 제가 막 편지를 써가지고 제발 좀 다른 데로 좀 보내주십시오. 원래 제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그 중대장에 착출돼서 그 사람 옆에다 갖다 놨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상소문을 올렸는지.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깎일 때까지.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상사, 성도님들의 동료, 어쩌면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부하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업신여길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자 밑에 사도행전 5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뭐로 여기서요?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우리 예전에 사도행전 봤을 때 기억나십니까? 요 5장 41절 앞에 야 너희들 예수 계속 믿고 말이야 복음 전하면 너 죽는다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고문당하고 나온 상황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법으로 금한 횟수까지 고문을 당하고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기뻐한다는 게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기뻐하냐면, 우리 방가로 1번에 이렇게 저 고난과 박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증표라고 적으셨잖아요. 이 사도들이 뭘 깨달았냐 하면, 그전까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문당하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온몸이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이 고통이 있지만, 우리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 인정받고 있어. 우리가 증표.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예수님,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좀 어떻게 좀 잘 살 방법이 없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허무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당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이 성숙한 삶을 향해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우리 방가로 3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채웁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이 진리를 이해하실 때 성도님들,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나가서 여기저기 막 문제, 투사의 마음으로 있잖아요. 막 사람들 막 들이받고, 나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무시하고 너희들이 말이야 하면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고 인내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사랑의 삶을 실천해도 성도님들은 업신여기고 박해를 당하실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 성격대로 내가 억울할 때 막 치고받고 하면서 또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무시하고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예입니다. 예. 그렇게 막 누군가한테 막 어떤 전투적인 자세로 살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교회에서 막 이 주변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우리가 교회라서 고난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오해를 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한 참고 할 수 있는 한 인내하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한 해석이 뭐냐 하면 이걸 완성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세상에서 6일 동안 고난, 핍박 다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기뻐하며 그 안에 섬김을 잘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삶의 방향, 다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준이에요? 아니면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정의는 이걸 지금도 연약하고 앞으로 연약하겠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가는 게 한남제일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동역자. 부족하다고 손 놓고 야이 너는 가망이 없어 저리 가, 우리만 갑시다. 아니요. 함께 손을 잡고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함께 이 삶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누구 위에요? 너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속에 낮아지며 섬기며 참고 그렇게 바보처럼, 그러나 그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신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으로 아시면서 제발 성도님들, 세상에서 날선 기독교인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세상에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독교인으로 낙인 찍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바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냥 업신여김 당했었으면 좋겠어요. 성격적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세상 속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 이제 저번에 다 하지 못했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품고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 이런 내가 이런 삶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런 성품을 감당하게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에 이 기도 제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 제목만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기도 속에 한 문장씩이라도 하나님, 오늘 배운 거 한 문장씩만 기도 제목 넣어보십시오.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까지 그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오늘 이 기도학교의 내용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 번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청결한 사람으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안을 향한 고의 의미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기도의 방향,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 그리고 안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함께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갈지, 이 균형이 잘 잡힐 때 우리의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잘 살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